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온 마음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6장 말씀은요,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와 성전을 잃은 채 상실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성하신 그 약속을 준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요, 꿈 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바벨론, 그들의 손에 그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다 깨뜨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죠. 자, 본문 우리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또 2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벨과 느보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벨이라는 신을 섬기던 국가였습니다. 느보는요, 이 벨이라는 우상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신이었고요. 학문이나 문서 그리고 천문학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상식을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은요, 여기서 벨사살의 벨은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 여기서 느부라는 이 단어도요, 느보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은요, 느부와 벨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국가로서 어떤 절기나 축제 때마다 큰 축제가 진행되면 거대한 석상으로 만들어진 벨과 느보의 신상을 수레에 싣고서 그렇게 퍼레이드 같은 행사를 진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나와서 복을 비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벨론의 축제 행진을 빗대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나 말이 끄는 이 수레에 실려 성안을 화려하게 행진했던 그 우상들 다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게 될 거다. 여러분, 우상이 쓰러졌다. 특별히 바벨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느보와 벨이 무너졌다. 이 말은요, 그들의 정신적 기초가 다 쓰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이 몰락하고 또 제국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상과 미신이 판치게 되면 그 결과 인간의 도덕성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도덕성이 망가지게 되면 정치가 망가지게 되고, 또한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면 사회가 붕괴되기 마련 아닙니까? 강력한 제국,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은요, 물론 외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짐을 자초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젖먹이를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우상,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형상화한 그런 것들, 그런 거짓 우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인격적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돈과 재물, 그리고 권력과 능력 같은 소위 외적인 요인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벨, 혹은 느보, 이런 우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너희들 이거 지금 먹지 말고 20분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이 마시멜로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더 좋은 것들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다리겠다는 거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0분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현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아이가 그 마시멜로 냉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같이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실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더 유익한 것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데, 그런데 당장 좋은 것, 당장 유익해 보는 그것을,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미끼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큰 유익을 놓치게 되는 그런 헛된 인생들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당장의 유익을 쫓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래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앞당기지 못하는 헛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더 좋은 것들, 더 유익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인생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상하고 암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대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는 날,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겠다,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바울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 다 뒤로 하고 구원받은 인생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